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해명교회 꿈터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하나님께 계신 그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다시 한번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날이 밝았습니다. 이 넓은 우주 안에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 사랑에 보답하여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항상 당신을 사모하는 자세로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늘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종의 혀를 통하여 주장하사 당신의 뜻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을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떨쳐내게 하사 온전히 당신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함께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기준으로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성경 속 소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들을 사랑해 줘야지,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또 저래? 짜증나게 하네 라는 마음이 듭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후자 쪽의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랑으로 보살펴 준다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나 박해하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대를 무엇보다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언니는 살아있다, 아버지가 이상해, 펜트하우스 등등 그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빌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선징악의 행동으로 처음에 빌런들에게 비참하게 당하지만 나중에 복수를 기약하며 하나 둘씩 뭉쳐서 그 빌런을 무너뜨리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죠.
과연 상대방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복수에 속할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해당하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속이 시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찝찝함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복수하더라도 깔끔하고 매끄러운 마음들이 100%를 다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연관성이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 속 내용으로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대리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한동안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과 더불어서 왕따 논란이었죠.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을 포함한 군인들의 과거가 이 세상에 다 까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저질러서 현재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그들을 향하고 그들이 일생 동안 바쳐온 그 일들로부터 추방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저지른 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결코 선하다고 볼 수가 없죠.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의 동창이었던 한 사람이 자신이 당한 것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칩시다. 피해자는 한 사람에게 단지 억울함을 그리고 복수심을 품고 했을지 몰라도 공개된 순간 가해자를 공격하는 이들이 늘어나서 공인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게 되죠. 피해자의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맞을지라도 또 다른 공격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해자와 똑같은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더 잘 나가서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피해자 입장에서 당한 게 있을 텐데 가해자가 너무 당당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더욱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으로 악을 지키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회개해야 할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 기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 회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선한 행동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받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아니, 원수를 복수하지도 못할 망정 거기다가 축복까지 하라고요? 네, 그들을 마음속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선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같은 일들을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중보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그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즉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벌할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사 참 좋으시다고, 기쁘시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터 청소년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에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편파를 가르지 말고 동등한 사랑으로서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세로를 타이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차별화되어 있을 때 우월감을 느끼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성을 볼 때에 위치가 낮은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제 동창 중에 흔히 말하는 일진 친구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진 친구를 A,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B라고 설정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초등학교 때 늘 붙어 다니던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고서부터 그들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친구 A는 노는 것에 맛을 들리더니 그대로 일진 놀이를 하고 친구 B는 일진 친구들에게 잘못 걸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그런 둘이 마주쳤을 때 A가 옛 우정을 잊어버리고 B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너랑 나랑 아직도 같냐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그 친구 B를 하대하듯 대하였던 그때를 돌려보면 사람이 참 간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남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하며 우리 또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이유를 확고히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인데 간혹 자신은 구원받았다며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다며 스스로가 죄인임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또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 아는 분야라면 마치 자기가 척척 박사가 된 듯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옆 사람이 모를 때 더 잘난 체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면 친절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교회 여러분은 스스로가 높아지지 말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재밌는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설교를 할 때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신 이유는 서로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절제를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옆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을 돋구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죠.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100 중에 90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도 혼자가 아닌 그를 도울 배필 하와를 옆에 두어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공동체라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풍성한지 그 열매의 끝도 없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매일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줌으로 모이는데 그 시간마저 얼마나 짧은지 더 나누고 싶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한이 없었다면 서로의 체력이 닳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시간을 넘어 나누었겠죠.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주변에 같이 나눌 이들이 있다면 언제든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하며 악한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며 잘난 체 하지 말고 늘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권고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한 후에 권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비호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동등한 사랑으로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늘 겸손한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을 때에 당신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추어져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주 안에 하나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사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어 서로에게 더욱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튼튼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광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풍성한 나눔을 갖고 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놓치지 않도록 신앙생활도 꾸준히 하는 꿈터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번 주일에 예배를 짧게 마치고 야외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비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 수로 다녀왔지만 그 안에서도 즐거웠던 시간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최대한 많이 모여서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청소년부 여러분은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 해명교회 꿈마을 채널에 들어가셔서 청소년부 예배를 같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손, 발 꼭 씻고 방역 수칙을 잘 따라서 그 감염에 영향이 있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모두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